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방영을 시작해서 2021년도에 종영이 됐죠. 제가 그 기간에 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보았고요. 지금도 유튜브 클립을 찾아서 간혹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과거에 그 프로그램 중에 군포에 있는 군포 역전시장이 있거든요. 군포에 있는 어떤 역전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분식점이죠. 분식점 사장님이 나온 적이 있는데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볼까요? 네. 화면은 그냥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구나. 예. 벌써부터 이렇게 또 레시피가 변경되면 어떡해.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봐도 안 먹어봐도 알겠는데 지금. 그리고 양파도 지금 덜 볶았잖아요. 하얗잖아 지금. 이거 봐, 투명한 게 아니라 하얗잖아. 이거는 지금 뭐냐면 기름에다 양파 대충 볶다가 그냥 짜장 넣고 볶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장사하는 거면 아무나 장사하지. 정말 장사하다 보면 유혹 많아요. 유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야 내가 바쁜데 오늘 어쩔 수 오늘만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을 못 이긴 거야. 꼭 내가 오늘 돈 벌려고 재료 아낀 게 아니잖아. 바빠서 급해서 손님 당장 오는데 어떡하지?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못 이기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욕 먹더라도 죄송합니다 못 열었어요. 욕하 내가 얼마나 기다린다 욕하더라도 그 욕을 먹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지. 아니 몇십 년씩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힘들어서 자기들이 힘들게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새벽 늦게까지 준비하고 나 들어가겠냐고. 다 편한 방법 몰라서 그러겠냐고. 그만큼의 차이를 아니까 하는 건데 그걸 버텨내니까 이기는 거고 대박가게가 되는 거지. 아 이게 네,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데요. 백종원 대표는 이 분에게, 이 사장님에게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뭐 보통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솔루션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짜장 떡볶이라는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이 사장님에게 몇 가지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었는데 제 기억에 하나는 이제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양파인데 양파를 두껍게 크게 썰지 말고 얇게 썰으라는 거예요. 자잘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팬에 그 재료를 넣고 조리를 하는데 그냥 다 들이붓지 말고 하나 좀 조리해서 완성이 되면 그 위에 뭐 다른 걸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 사장님은 처음에는 백종원 대표가 알려준 대로 물론 그 조리법을 지켜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백종원 대표는 이제 점검차, 불시 점검을 한 것이죠. 가게에 왔는데 어떤가요? 영상이 잘 나왔는데 조리법을 이 사장님이 그 임의로 변경을 한 거예요, 레시피를.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막 손님이 밀려드는데 바쁘니까 그 정석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사장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좀 단축을 한 것 같아요, 조리법을. 경로를 단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야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그 준비된 재료 상태를 보자마자 그것을 파악을 했고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질책하는 말 중에 뭐 들으셨겠지만 제 마음에 특히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백종원 대표가 그 사장님을 질책하면서 한 말입니다. 벌써부터 레시피가 변경되면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쉽게 장사하는 거면 아무나 장사하지. 정말 장사하다 보면 유혹 많아요. 유혹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바쁜데 오늘 어쩔 수 없지, 오늘만 이게 유혹이에요. 바빠서 급해서 손님이 당장 오는데 어떡하지,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못 이기면 장사하지를 말아야지. 몇십 년씩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힘들어서 자기들이 힘들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새벽 늦게까지 준비하고 들어가겠냐고. 다 편한 방법 몰라서 그러겠냐고. 그 요만큼의 차이를 아니까 하는 건데 그걸 버텨내니까 이기는 거고
대박 가게가 되는 거지. 이런 질책을 했죠. 음식 장사에만 정도 혹은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분야에 정도라는 게 있죠. 그 정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 딱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얘기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령 그 음식 장사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매뉴얼 정도는 꼭 지켜야 합니다. 뭐 그것을 지켜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냥 이 사장님처럼 어겨버리면 뭐 성공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생존을 못할 겁니다. 이 정도나 매뉴얼은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음식에서 작은 차이는 사실 큰 차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거죠, 모든 과정은. 오늘 설교 본문은 어떤 절차를 무시해서 망해버린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 4명 있었잖아요. 넷 중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첫째와 둘째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도 있죠.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볼까요? 본문은 10장인데 레위기 10장인데 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를 포함해서요.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을 한 거예요. 아론은 공식적으로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지명은 됐어요.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같은 날 아론의 4아들도 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그 아들들은 같은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이 되는 상황으로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모이고 당사자들은 몸을 씻고 뭐 예복을 입고 복잡합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동물 잡고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자상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지도하에 모든 과정이 아주 정밀하게 다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혹은 성막이라 하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이미지를 볼까요? 그 회막 혹시 성막 잘 여러분 아시나요? 예, 이런 그림인데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에서 살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을 활용했던 겁니다. 뭐 활용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죠. 말하자면 앞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배 진행 연습을 한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앞에서 내용은 7일 동안 일한 날인데 9장은 이제 8일째 되는 날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예배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아론이 드디어 제사를 이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인턴십이 끝나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 점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무튼 아론의 집례로 제사가 예배가 잘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잘 나옵니다. 한마디로 9장은 아주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뭐 훈훈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신앙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임직식이 거행됐잖아요. 예배 연습도 잘했습니다. 이제 목사들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론과 아들들이 임직한 지 겨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이 부목사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두 목사가 예배를 집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예배를 집례한 것으로 보여요. 제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향로라는 게 있습니다. 화로죠, 화로.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화로예요. 그 향로 안에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불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을 넣고 그걸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향이란 걸 뿌립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죠. 이제 그것을 분향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게 그 제사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예, 출애굽기 30장에 자세한 사항이 나오죠. 한번 분향단 그림을 볼까요? 혹시 다다음 그림 볼 수 있나요? 네, 예, 이건데요. 이게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위에다가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어, 지성소 안에 있는데 높이는 1m, 길이와 너비는 약 50cm입니다. 나무로 제작됐고 금으로 이제 금박을 입힌 거예요. 자, 다시 이전 그림 볼까요? 네, 보시면 그림이 이제 크게 두 부분 나뉘는데 중간쯤에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살펴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 화로를 들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 위에 화로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불이 있죠. 그 위에 향을 뿌려서 연기가 이렇게 막 나면은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날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려고 성소죠.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는 바로 옆에 있고 이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분향단이 성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써야 할 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임의로 어떤 불을 선택할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 이러한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지정하신 불이죠. 그런데 두 목사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 공인된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분향을 드린다, 연기를 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인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뭘까?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인데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분향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설교의 목적은 거룩함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을 지킴으로써 방법의 핵심이에요. 방법. 하지만 두 사람은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아마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벌을 하신 거죠. 이 본문 말씀은 겉으로는 예배 방법을 묘사해요. 하지만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 아론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니까 법이죠. 율법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 절차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법을 무시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따라서 한번 추론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한번 좀 큰 그림을 볼까요? 네. 혹시 큰 그림 보시면 이 회막들에 있는 이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에 이 입구가 있고 바로 이어서 가면 이 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제단인데 이 화로 안에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일으키는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 안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불인지 모르겠는데 뭐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레위기 16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은 향로 안에 넣을 불을 저 제단, 이 번제단에서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얻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차를 어긴 그들을 저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죠. 그 화로를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놓고 그 위에 그 향을 뿌리거든요. 연기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해석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을 다른 향을 쓴 것 같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을 하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해석은 그 두 사람이 올바른 불을 사용했지만 그 불 위에 뿌려야 할 향은 잘못된 걸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제 생각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9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너와 너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이곳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습니다. 4명 다 부목사로 임직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회막에 들어올 때, 제사 예배 인도하러 들어올 때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예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처벌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데 아무튼 정리를 할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뭐 고의든 실수든 간에 예배 방법을 어긴 거예요.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그저 그냥 업무였나 봐요.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었나 봐요. 그래서 경시했던 것이죠. 그 철저한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을요. 그 예배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방법을 지킴으로써 구현되는 건데 그 방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도 거룩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교훈을 드리면. 자, 이게 본문 말씀을 주석한 건데요. 자, 이제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저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죠. 오늘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 보면 저의 선배입니다. 참 못난, 제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저의 선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 저격당한 두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긴장이 바짝 됐습니다. 과연 내가 두 사람을 마음껏 비판할 만한 수준에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켜야 할 방법,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지켜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꼭 성문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따라가야 할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할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저는 지금 이 주제를 제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는데요. 설교라는 작업에 국한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성중 형제 알 수도 있는데 성경만 읽는다고 설교가 뚝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1월 29일자 기사였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외에 어떤 자료에서 도움을 얻고 있을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총 575명의 목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설교 준비 시 성경 외에 사용하는 2차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중복응답입니다. 이에 따르면 검색 엔진, 네이버, 구글 등을 꼽은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튜브가 24%로 나타났다. 이어서 세 번째죠. 주석책이 20%, 신앙서적, 기독교 서적이 19%, 일반 서적 13%, 로고스 바이블 6% 등의 순이었다. 설명해드리면 로고스 바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 히브리어 사전, 그러니까 전산화된 형태 PDF 같은 형태로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또 원어, 또 여러 주석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다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좀 비싸요. 승현 형제, 로고스 바이블이 얼마일까요?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예, 200만 원입니다. 저는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네, 깨알 자랑하면 쓰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성 들여요. 이렇게 사람을 낚게 봐. 네, 아무튼 이어서 말씀드리면 로고스 바이블 6% 가장 낮은 거 비싸니까 못 쓰는 거죠. 이거 차마 쓰겠어, 200만 원 주고. 지난해 교계에서도 챗 GPT가 화제가 됐지만 생성형 AI를 꼽은 비율은 3%에 그쳤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3%가 사용하지 않음,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본다는 1%인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주석책이나 로고스 바이블, 신앙 서적 등보다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가 훨씬 높게 나타난 점에서 설교 준비도 과거의 주석, 각종 바이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중립적이에요. 통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읽고 나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 제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인 제 해석입니다. 참고로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목사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설교가 물론 설교 내용도 그 목사의 정체성을 드러나지만 제 생각에는 준비하는 그 과정 절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정체성은 성실한 제사였잖아요. 근데 그 성실함은 시간적인 성실함이 아니에요. 방법에 관련된 성실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설교자의 정체성은 얼마나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할게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100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자신에게도 해롭고 그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자, 당시 제사장들에게 공인된 불이 중요했잖아요. 불. 저 번제단에서 불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중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공인된 불이 있어요. 써야 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공인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활용해야 할 공인된 불은 주석이에요. 주석책, 자료. 왜냐하면 주석이란 건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서로 발표하면서 연구한 결과, 검증된 결과예요. 물론 주석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차치를 하고, 그게 일단 주석이 제 생각에는 공인된 불입니다. 제가 써야 할 불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 200만 원짜리 로고스 바이블도 공인된 불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검색도 할 수 있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된 불이죠. 앞서 제가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차 자료가 기억하시죠?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무려 34%였습니다. 그 다음이 유튜브였습니다. 24%였습니다. 뭐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나 같은 카테고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달리 말씀드리면 무려 58%의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인터넷을요. 주석은 불과 20%입니다. 물론 중복 응답이니까 열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위, 공인된 불이 3위예요. 1위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 여러분은 설교의 소비자입니다. 좀 경제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은 돈 내고 설교 듣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이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의 소비자인데 지금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지금? 그냥 멍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설교 준비할 때 인터넷을 주로 이용할까요? 왜요?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시간을 덜 쓰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덜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게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하는 제 생각에는 목사들의 심리입니다. 달리 말씀드릴게요.
고생 안 하고 쉽게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재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은 3이잖아요. 주석은 책이 비싸요. 어떤 건 10만 원도 넘어요. 한 권에. 한 권에. 그리고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머리 터질 때까지. 그냥 끌어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도 주석책을 볼 때는 또 주석을 위한 다른 책도 봐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읽고 정리한다는 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마 소수일 거예요. 소수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전도사님들 수 있죠. 좁은 문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 대신 넓은 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봅니까?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주로 무려 58%가 인터넷과 유튜브를 왜 설교할 때 주로 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에 성경 말씀을 정밀하게 주의하는 자료가 많겠습니까? 주석책에 그러한 자료가 많겠습니까? 물론 학술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KCI 같은 저도 접속을 해서 이제 관련 신학 논문을 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의존하는 목사님들 대다수가 학술 사이트 접속해서 논문 보려고 인터넷을 이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석과 200만 원짜리 로고스 바이블 같은 공인된 불은 덜 사용하고 인터넷 자료를 더 본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에, 다시 말하면 방법입니다. 방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한다 봅시다. 내가 지금 시청하는 어떤 설교 영상에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표절이에요. 그 자료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저 사람의 설교자가 쓴 자료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표절이에요. 학계에서는 표절하면 인생 끝납니다. 걸리면 바로 죽어요. 누구도 동정하지 않아요.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설교에는 표절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또 다른 경우 상상해 볼까요? 상상이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어떤 목사님과 전사님들은 설교 본문을 정한 다음에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본문, 같은 본문을 설교한 다른 설교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 같아요. 가령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들의 설교를 보는 것이죠. 이 같은 본문을 다른 2개 혹은 3개 혹은 그 이상의 설교를 본 다음에 종합해서, 곱게 표현한 겁니다. 종합해서 나만의 설교를 창조하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에는요, 이건 진짜 최악인데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따와서 내 말로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 그러니까 반칙이죠. 반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오해는 마십시오.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든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몇몇 심한 경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추론을 한 겁니다. 제 해석이니까 여과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선용하는 목사님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가령 좀 한국적인 따끈따끈한 예화를 어떻게 주석책에서 얻겠어요. 인터넷을 봐야 예화를 쉽게 발굴할 수 있죠. 더구나 주석은 비싸거든요. 게다가 주석은 또 한 권만 보면 안 돼요. 같은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 2권, 정말 2권 아니면 3권 정도를 읽고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일단 3권 보면 그게 얼마예요? 1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그런 노고를, 그런 불편함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교 준비 부재료 1위가 어떻게 검색 엔진과 유튜브일 수 있는지 저는 아직은 제 수준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목사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란 간단해요. 고민된 자료를 쓰면 돼요. 비싸고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렇게 노력할 때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쓸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돈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는 있죠. 상황이 안 좋으면, 가난하면.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간의 압박에 굴복하고 돈의 압박에 굴복하면은 제가 다른 일은 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제가 그렇게 돈과 시간의 고개를 숙여버리면 제가 다른 일은 잘 하겠냐고요. 못하죠. 저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또 앞서 언급한 통계 자료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만 적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저의 정체성은 설교를 생산하는 사람, 여러분의 정체성은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의 소비자이죠. 이 많은 생산자들에게 설교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소비자인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설교에서 무엇을 얻으십니까?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MBC 기자 출신입니다. 사모님 덕분에 교회까지 갔고 또 아마 사모님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까지 된 분입니다. 원래 평신도였고 불신자였어요. 그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은 교회를 아마 다니기 전에 이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저 사람들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 한참 날카로울 때, 정신이 날카로울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교만했죠 그때는. 근데 저도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출력이 잘 되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도 그만큼 설교는 어려운 일이죠.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다른 설교자들을 예전처럼 쉽게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설교는 어려운 일이고 다른 설교자들은 저의 동역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설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싫어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가요?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반복하면 거룩함입니다. 저에게 공인된 불, 즉 나답과 아비후 목사가 거절한 그 불은 다른 게 아니고 권위 있는 신학 자료예요. 저는 설교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해야 돼요. 읽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가공해야 돼요. 그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제가 지켜야 할 올바른 설교 준비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의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그 공인된 불은 뭐예요? 설교를 듣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룩함을 체험해야 하는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공인된 불, 그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그 공인된 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에서 내 시간과 체력을 다 소진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고 지켜야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목사가 사용하기를 거절한 그 불, 공인된 불.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사용해야 할 그 공인된 불은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타락할 수 있죠. 가끔은 비릿한 게 땡깁니다. 조금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은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다시 설교에 국한하면 저는 공인된 권위 있는 신학 자료를 써서 설교를 준비해야 저는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법을 사용할 겁니까? 말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물론 크게 말하면 말씀 읽기와 기도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공인된 불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뭐 어떻게 여러분에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인된 불을 사용해서 제 설교를 기억하시고 해석하시고 교훈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들을 익명 비판을 했습니다. 저격을 했는데요. 청년분들이 저의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의 이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길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예배자로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진 자매가 이제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 자매가 미국에서도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는 분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유진 자매를 보호하시고 주님 그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원하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주를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